시편 114편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과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이렇게 표현할 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다른 민족에게 종노릇했던 그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노예된 신분, 종살이 했던 신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때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일생 다하도록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일들을 힘써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도 있는 것 같고 꿈도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마귀의 일생다하도록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있는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우리도 역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았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짤막한 말이지만 역시 이 표현 속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소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 성소의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유다 나라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의 소유를 그 어느 누구가 건들 수 없고 그 어느 누구가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짧은 19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 비천하고 곤비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떻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나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3절 이하로부터 쭉 주어지고 있는데요. 3절 가서 보면 역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들이실 때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뭐가 떠오르나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바다가 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요단은 물러갔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강대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 쪽으로 그들이 들어가죠. 가나안 7족들을 정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넙니까? 이스라엘 땅의 반을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 강을 건너게 하는데 그때가 범람의 때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건널 수 있지만 범람의 때는 함부로 건넜다가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이렇게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요단 강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단 강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산들은 수령들같이 뛰논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산들이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 이 시내산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내생과 번개가 일어나고 짙은 흑암이 가리고 또 빽빽한 구름이 둘러서면서 그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백성들이 만나고 보았던 그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이 세워졌던 그곳입니다. 그것을 두고 산들이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인가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되었는가 묻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다가 도망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요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산들이 뛰놀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토록 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나요? 8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돌과 돌 사이에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 전능자이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전능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찌해야 될까 가르쳐 주기를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지켜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참되신 분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위협과 역경과 시련과 불가능한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만이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건져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낮고 천하고 곤비한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참으로 예배할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남은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가장 값진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눈을 뜨며 저희가 이 하루를 열어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저희들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낸 것 아니고
우리가 받아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 땅에 이토록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나오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옵고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